할렐루야. 강동구에 예쁘고 멋있는 분들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외모가 아니고 속사람. 몇 년 전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덮쳐왔을 때에 모 방송국에 생방송에 한국교회 대표로 세 분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징계고, 이게 길어진다.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면 이건 징조다. 분명한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나고 보니까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징계가 아니고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6절에서 마지막 때 세상 끝이 되면은 난리의 소문, 깜짝깜짝 놀래, 뭐 지금 웬만해서 놀래지도 않지만은 난리의 소문이 전 세계에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이게 지금 눈앞에 현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백성과 백성들이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 혈통을 가진 민족끼리, 집안끼리. 성경은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연계의 징조를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남극 얼음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균들이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그것이 활동을 개시했는데, 이 코로나에 몇십 배 더 강화됩니다. 백신이 못 쫓아가죠. 이런 전염병과 전쟁,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작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올해 또 강추위와 폭설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또 더 더웁대요. 작년에 그 광야에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막 떠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의 징조,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을 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36절에는 롯의 때와 같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딱 맞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겉모습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충성과 절제, 이거는 영적인 힘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힘,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뭘. 힘 있는 삼손처럼 100명이면 뭐하고 1000명이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삼손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성전 정화 운동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그 일을 하시죠. 그건 성전 심판입니다. 좋은 말로 정화하고 청소지만은 성전은 심판인데, 에스겔 9장 6절에 가서 보면 너는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심판해라.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너는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다 갖다 심판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는 성전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너는 심판해라.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교회 우선순위로 목자들, 목회자 신학자 아닙니까?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너는 전해라. 왜요? 4절 말씀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이 굶주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저는 여기 오면서 하나님, 우리 시 채널이, 물론 다른 방송국도 있지만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말씀, 이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매체가,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 백성이 굶주려 있는데,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먹이지 않았다. 먹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밥입니까? 물론 육신에 굶주린 자들도 먹여야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입니다.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여야 되는데 육신의 밥만 사줄 것이 아니고 영혼의 밥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먹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였습니다 하고 우겨요. 우기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가서 야, 네 교회 문 좀 닫아라. 예? 왜요? 12절에 더러운 떡을 먹이고 있다. 더러운 설교가 뭘까? 오염된 설교가 뭘까?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는 오염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교병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혼합이 된 거죠. 섞인 겁니다.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어떤 사상, 자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섞인 것이 이게 유교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교병만 전하라고 그랬는데, 먹이라고 그랬는데, 성찬식을 예로 들면 성찬식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찢긴 몸,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 포도즙은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잔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보혈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좀 연구하고 아는 목사님들은 성찬식을 할 때 카스테라 안 합니다. 무교병의 떡을 만들어 순수하게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 밀가루로만 반죽해서 그 떡을 좀 이렇게 섞이지 않게 그렇게 떡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또 떼기까지 합니다. 밤새 떼는 거죠. 떡을 떼요. 칼을 안 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이 한 장이지만은 이게 육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찬식을, 그러니까 자세나 그 성찬식을 인도하면서 그 이런 모든 준비 과정부터가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는 많이 오는 편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일반 성도는 밖에서 교회 밖에서 죄를 짓는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강단에서 무슨 죄를 짓나?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받지 못하지. 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내려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없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아먹은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광야에서 다 세상에서 죽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교나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골라 들어야지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은 뉴스도 그러잖아요. 유튜브 뉴스도.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식 채널 이 방송국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섞인 말씀은 뭐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채널 하면은 딱 이거는 오리지널 순수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이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네? 혼합된 섞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만 전합니다. 거짓 산도는 그 백성들의 입맛에 수준에 맞춰 그래서 요리를 합니다. 설교를 요리를 해요. 듣기 좋죠. 재미있죠. 딱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일들을 고린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끝이 되면은 다른 복음 이 범람할 것이고 다른 영 진리의 성령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만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근데 고린도서 그 11장에 가서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 너는 그곳에서 나와라. 다른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 더러운 영. 아니 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영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대.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설교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쩌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영 여차하면 다른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열정입니다. 성향입니다. 성령 거룩한 성령은 아닙니다. 열매를 보아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다른 영이 스며들지는 않아. 열정은 있는데 보니까 선교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우리 방송국에 비유하면 아주 손톱만큼입니다. 선교센터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럼 선교 소식을 세계 전역에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떨 때는 몇십 명씩 앉아있어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힌두교의 아주 골수 분자가 수상이 되면서 총리가 되면서 핍박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기독교인들. 한 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됐죠. 그 총을 들이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불신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내가 삶이 고달플 때 힘들 때 그때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은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나의 왕이다. 그냥 방아쇠를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알이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은데 나갈 때는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커지는데 이 정면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근데 이게 얼굴 입 옆으로 나가가지고 옆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 바스라진 거예요. 3분의 1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치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고 할 일이 남았는지 급하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없어요. 발음도 부족하고. 그분을 만나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나는 주님을 신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나는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 장담 못하겠다. 자신은 있어. 그 마음이 변하진 않았는데 그날 그 자리에 서봐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이 회복이 됐을 때 그분은 또 인도네시아로 재차 파송되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 선교 기관에 하나님의 통역자로 쓰임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가 숙여지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다른 건 다 양보하고 포기를 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 조성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끝지점에서 수대반 집사님처럼 나를 영접하기 위해 천국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